지난주 금요일에는 아라세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이후에 좀 기분이 좋았죠.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한 그 아랏이라는 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베들레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리로 가지 않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뺑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죠. 왜 우리를 이렇게 삥 돌리냐? 우리 알고 보니까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불평거리도 아니었던 만나까지 불평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모세에게 이제 불뱀이 떠나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제 모세한테 부탁을 하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놋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비스가산에 도착합니다. 비스가산.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비스가산은요 사해 동쪽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이 비스가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 시혼이라는 왕한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자, 당신의 땅을 지나갈 것입니다. 밭에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냥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 어느 왕에게 했던 부탁과 똑같나요? 에돔 왕에게 했던 그런 부탁과 똑같습니다. 자, 이 부탁을 받은 시온 왕은요 이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자, 똑같은 부탁을 에돔 왕에게 했을 때 에돔 왕은 거절했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탁했을 때는 또 거절하면서 군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키고만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온 왕은요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땅은요 원래 모압의 땅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의 땅이에요.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자, 원래 이 땅은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의 땅이었는데 이 아모리인의 왕 시혼이 이 모압을 공격을 해서 이 성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족은 약한 족속이 아닙니다. 강한 족속이에요. 모압과 싸워 이길 정도로 강한 족속이었어요. 자, 이 시온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오기 전에 먼저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에돔 왕에게 꼼짝도 못하고 에돔 왕의 군대만 보고 그가 생각하기에는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치는 듯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온은 야,
쟤네들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모압과 싸워 이긴 나라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격에 성공했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땅들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에돔 왕이 거절하면서 군대를 데리고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힘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피했는데 왜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것인가? 물론 시온 왕이 먼저 공격한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가나안 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네. 이스라엘이 이제 거하게 될 약속의 땅. 그리고 동쪽은요, 세 나라가 이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큰 나라 세 개가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암몬, 그리고 중간에 모압, 그리고 세 번째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나라는요,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아모리, 뭐 다른 왕들은 좀 기억 못해도 이 나라 세 개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나라가 다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나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나라들이 바로 이 세 나라예요. 자, 암몬과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그 롯의 두 아들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딸과 동침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세운 나라가 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리고 에돔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에서가 세운 나라예요. 에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 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낳은 만든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도 역시 이제 피를 나눈 그런 이제 나라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차지한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이 요단 동편 땅은 이 세 나라한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 나라의 땅은 내가 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나라들을 공격하지 마라. 그 나라를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막았을 때 공격하지 않고 그냥 피한 것입니다. 예. 싸울 수도 있지만 싸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신명기 2장 4절과 2장 5절 읽어볼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예, 이게 이제 에돔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을 건들지 말라는 내용이고, 또 2장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이런 이유로 이제 싸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외의 나라들, 아랏이나 아모리는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리는요 아주 악한 족속이에요. 그러면 아모리가 언제 나오게 되냐면 출애굽하기 몇백 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거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은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너희 후손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말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아주 악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자, 아모리 왕 시온은요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청을 거절하고 군사를 데리고 나가자 이스라엘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도망한 것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자기도 거절하면서 이제 강하게 나왔다가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이 다스리는 나라는 절대로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압이라는 나라와 싸워 승리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입니다. 그 강한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가지고 한 시인이 승전가를 이제 지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자, 28절부터 29절은 모압이 시온에게 패했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28절 29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과거의 모압이 이 시온 왕에게 졌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29절을 보면 모압을 향해서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모스가 이제 누구이냐? 그모스는 바로 모압이 섬기는 신입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말이에요? 소예요, 소. 누가 봐도 소 아닌가요? 자, 소를 섬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이 그모스가 얼마나 악한 물론 사람이 만든 거지만 악한 신이냐면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 저 바알과 아세라는요 되게 음란한 신이에요. 그런데 이 그모스는 되게 잔인한 신입니다. 산 사람을, 그것도 아이를 제물로 받는 신이에요. 사람들이 바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왜 이 아이를 바쳤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모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싸워서 그것을 파괴해서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자인 그모스가 오히려 정복을 당한 거죠. 그래서 모압이 섬기는 신, 그들의 신, 이 그모스는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은요 시인이 그 모압을 이긴 이 시온을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30절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예.
자, 민수기에 이런 승전가가 이제 기록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고 이들이 거둔 승리는 쉬운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쉽게 했다면 이런 승전가가 기록되겠습니까?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아랏이라는 나라와의 싸움에는 이 승전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힘든 싸움인데 이들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헤스본을 정복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하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아모리 사람들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자, 지금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그 땅은 모압들의 남쪽이라면 이 야셀은요 모압들의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넓게 쓰고 있던 아모리인들을 이제 정복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헤스본 지역을 정복한 이스라엘은요 다시 북진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산 왕 옥도요 역시 그 앞에 있던 나라들처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자, 바산은 어디냐면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예. 어디 옆에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우측에 있죠. 저 보이는 동그란 호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기는요, 이 바산이라는 뜻 자체가 비옥하고 기름진 그리고 평평한 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저 바산과 관련된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저기 보이는 옛날에 컸는데 저기 남아 있는 거 보면 저기 무슨 호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무슨 호수일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찍었잖아요, 그죠? 어디서 찍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찍었을까요? 바산에서 찍은 겁니다. 바산에서. 그러니까 바산에서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찍은 거예요. 바산은 좀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어요. 저 이용순 간사님이 직접 가서 찍어 온 사진이죠. 이 땅은 아주 비옥한 그런 목축 지대입니다. 자, 그 땅을 다스렸던 바산 왕은요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키가 아주 컸어요. 신명기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자, 이 바산 왕은 어디 족속이에요? 어디 족속이에요? 르바임 족속이죠. 자, 르바임이 무슨 뜻이냐면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거인들.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은요 거인이었습니다. 이 르바임 족속 중에 남은 자, 딱 한 명 남은 사람이 바로 이 바산 왕 옥이었어요. 옥. 그가 누웠던 침상 길이가 몇 규빗이래요? 9규빗이면은 여러분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한 규빗이 얼마큼이죠?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예, 그래서 보통 약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9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나올까요? 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침대가 4m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설마 1m 80이 4m짜리 침대에 눕지는 않겠죠. 예. 그죠?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키가? 골리앗이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침대가 4m니까 약 3m 뭐
넉넉하게 3m 5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저도 침대 쓰는데 저는 항상 발이 침대 밖으로 나가거든요. 예, 저는 항상 나가요. 여기 걸려요. 아, 참 작은 사람들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넉넉해도 한 3m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인이 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골리앗도 그렇고. 근데 거인은, 성경에 나오는 거인은 그냥 키 큰 사람이 아니에요. 큰 사람이 아니에요. 키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말고 이렇게 비정상으로 키 큰 사람들 있죠. 2m 훌쩍 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되게 강해 보이나요? 아니면 약합니다. 한기범 보다 더 큰 사람, 최홍만도 약간 좀 사람이 뭐 덩치 있지만 뭔가 좀 어눌하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크면 사람 몸이 되게 아파요.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덩치는 크지만 키는 크지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옥은요 그냥 키 큰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과 다른 존재입니다. 재밌는 건데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이제 결혼해서 거인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거인, 목사님 그걸 믿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건 전 다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 게 뭐 있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나요? 아니요. 더한 것도 우리 믿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거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좀 그런 강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자, 이런 거인을 상대해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m가 넘는 그 사람같이 생긴 그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우리 주차장 공사하느라고 우리 김석 집사님이 집게차를 몰고 오셨는데 그 집게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니까 그 무거운 게 막 훅 올라가고 훅 접히고 옆에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 집사님 그게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3m 50. 야, 딱 바사랑 옥의 그 키 정도로 예상되는 거네요. 예. 그 정도 되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서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사람과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얼마나 골리앗이 무서웠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할 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만히 벌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안 마주쳐 봐서 그렇지 이거 정말 마주치면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기린을 혹시 아시나요? 기린? 네, 여러분 기린 보신 적 있나요? 기린 키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린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안 무섭죠? 왜 안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사파리를 갔는데 미국 살 때예요. 그 사파리가 재밌어요. 내 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막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기린이 있어요. 근데 창문에 올리고 있을 땐 괜찮은데 이제 기린이 막 다가와요. 여러분 기린이 얼마나 순합니까?
그냥 풀만 뜯어먹는 애예요. 근데 기린이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진짜 무서워요. 창문을 못 내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타조는 무서워 안 무서워요? 예. 타조는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키가 한 저 정도 될걸요. 근데 그 타조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오는데 진짜 무서워요. 진짜 창문을 못 열어. 너무 눈도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3m가 넘는 장수가 서 있다. 나한테 다가온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그 영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3D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 진짜 실감 날 텐데 그게 없어서 참 아쉬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진짜 거인과 마주칠 일은 없죠. 지금은 그런 거인들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특히 질병 같은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예방한다고 하지만 또 그런 질병이 찾아올 때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합니까? 특히 암이라는 그런 무서운 질병,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합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외에도 많은 거인들이 있죠. 실패라는 거인도 있고 좌절이라는 거인도 있고 여러 가지 거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질병과 실패와 좌절이라는 거인이 찾아올 때 믿고 의지할 데가 없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그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거인들과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거인들과 싸우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총 3나라와 싸우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40년 전에 또 한 번의 싸움도 말씀을 드렸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거인들과 우리들은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